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적들은 그 주님을 믿고자 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의 믿음을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들이 이제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단지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는 이제 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지금 과부고 독자인데 그 청년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장면을 보시고 그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과부를 위해서 베푸신 겁니다. 과부, 나인성의 과부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과부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역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에 이어져서 곧바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또 암시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가 이제 주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주님의 기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경이로운 상태로 기억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보여줘야 될 때를 맞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확증을 받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죽은 자를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들이 이제 가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요한에 대한 주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예,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주님께서 요한이 말했던 모든 것이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을 이제 확증하신 거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갈대. 이 물가에 자라는 마구잡이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예,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저 문자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거나 그저 성경 말씀을 하나에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글자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하나의 갈대와 같은 수준이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흔들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 글자를 읽고 머리, 기억 속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맨날 흔들려요. 맨날 세미나를 다니고 여기 가서 조금 알아듣고 저기 가서 뭐 조금 알아듣고 하면서 그냥 짜집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맨날 흔들립니다.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논리나 그러한 이야기들로 그거를 찾아서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짜집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여기서 조금 한 구절 꺼내고 저기서 한 구절 꺼내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그냥 기분 좋은 말씀만 이렇게 추려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마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냐? 광야. 광야가 뭡니까?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곳이죠. 어렵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이 진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왕궁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왕궁, 이게 뭘 뜻할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왕궁이라는 게 이게 사치스러운 걸 얘기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의 모든 악을 극복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발견하는 것은 그 정말로 왕궁입니다. 주님의 축복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을 들추어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이 깨끗해집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주는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죽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없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